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아내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 한 자매인 라헬과 레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무인 봉사를 하게 됩니다. 양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할 날이 되어서 첫날 밤을 치르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다른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바로 그의 삼촌 라반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7년을 더 무인봉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에게는 그 레아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야곱 가정의 어떤 그 문제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한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편애와 그리고 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에 따른 그런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예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29장 3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29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해요.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는 여셨지만 라헬의 태는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는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불쌍히 여겼대요.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총 4명의 아들을 차례대로 주십니다. 레아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동생 라헬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볼 인물이 바로 라헬이에요. 라헬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레아의 태는 여시고 라헬의 태는 닫으셨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는 동안 라헬은 무자한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러자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가진 감정은 바로 시기였어요. 결국 라헬은 그래서 남편 야곱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너무 지금 시기의 감정이 너무나 커서 죽을 정도예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비록 언니 레아가 자녀를 넷이나 낳았을지라도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라헬은 그런 남편의 사랑으로는 부족했어요.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죽겠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건 분명 여자로서 안타깝고 그리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그런데 이 일이 죽겠다고 할 만큼 언니를 시기하고 괴로워해야 할 만한 일이었느냐 라는 거죠. 물론 힘들죠. 여기서 라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시기와 질투예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모든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에 있어요. 자기 중심성에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과 탐욕과 불신 같은 모든 죄의 감정들이 표출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극단적인 자기애라는 거예요. 레아는 언니예요. 비록 아버지의 욕심으로 두 자매가 한 남자에게 시집을 왔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동고동락했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분명 라헬 자신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시간 동안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언니 레아의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같은 여자로서 언니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언니가 당해야 했을 고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라헬의 상황을 10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10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죽을 정도로 괴롭다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보게 돼요. 그래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시기와 욕심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을 정도로 괴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문제는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만큼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30장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요. 그래요. 내 안에 교만과 시기하는 그런 나중심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배우자, 가족 등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라헬은 시기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야곱과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요. 또 언니 레아와는 소리 없는 전쟁을 계속하게 돼요. 가족 전체가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표출인 시기, 탐심과 같은 마음들은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실체예요. 죄는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때문에 호흡하며 살 수가 있어요. 산소는 분명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실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실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실체라는 거예요. 단지 그 죄가 평상시에는 우리 공기처럼 산소처럼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라헬처럼 그 죄가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분명 레아보다 자신이 낫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라헬 안에 자기중심성과 교만이라는 죄가 숨겨져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 죄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자녀의 문제가 생기자 그 죄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시했던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은 거예요. 만약 라헬의 마음에 죄가 없었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언니가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시기해서 죽을 정도까지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모든 상황이 좋을 때는 그 안에 숨겨진 죄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문제의 상황이 찾아오면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강바닥에 이렇게 수많은 쓰레기들, 낙엽들, 썩은 것들이 강바닥에 깔려 있어요. 하지만 그 무리는 항상 깨끗해요. 하지만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다 드러나요.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죄의 감정들이 묻혀있지만 그것들이 어려운 상황, 문제의 상황이 오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라헬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데 아들까지 순풍순풍 만약에 잘 낳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면 라헬이 자기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계속해서 언니 레아를 마음속으로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죄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한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교만한 라헬에게는 태의 문을 닫으심으로 겸손하게 하는 환경을 주심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각자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력한 자, 낙심한 자 레아에게는 돕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교만한 자 라헬에게는 낮추시는 환경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러므로 둘 모두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의 환경을 통해 라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바로 나 중심성의 최고봉인 나 중심성의 최고봉인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언니 레아를 시기하는데 자신이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나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숨겨진 교만과 시기와 탐욕 때문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시기하기 때문에, 욕심 부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에 고집멸도라는 말이 있어요. 사성제,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고집, 멸도. 그래서 도를 가지고 그 집착, 욕심을 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은 집착, 욕심에서 오는데 그 집착과 욕심을 멸하지 않으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기독교의 진리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결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다만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불교는 그 욕심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 욕심을 스스로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 기독교는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가?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시기하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먹는다고 이렇게 되나요? 사랑해야지, 쟤를 사랑해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에 음란이 일어나는데 음란이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나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세상 종교와 학문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쉼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을 가지고 주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세요. 어떻게 쉬게 할까요? 나 중심성이라는 무거운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욕심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무거운 죄의 멍에 대신에 쉽고 가벼운 자신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무한하신 당신의 사랑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탐욕의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덧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쉼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멍에는 무겁지만 주님의 멍에는 멍에 같지만 멍에가 아닌 거예요. 쉽고 가벼운 정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그런 멍에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독한 시기, 욕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로지 본능만을 가진 짐승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함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 불행의 근원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까지는 결코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결국 성품의 문제인 거예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엘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세요. 어떤 누구도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까지도 나보다 잘 되면 시기의 대상, 경쟁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라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라헬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야곱이나 라헬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라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 그의 육적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라헬은 자신의 죄된 성품 때문에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앞으로 계속 죽을 것처럼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은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라헬이 해야 했던 행동은 시기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독한 시기와 미움과 욕심의 감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된 감정들과 그로 인한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했었던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나의 이런 괴로운 마음을, 죄된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씨름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라헬의 마음에서 독한 시기라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덧입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길이에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저도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다루셨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평안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했지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했고요.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사역한다고 했지만 영혼을 사랑하기보다 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자랑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과 설교와 전도 모든 데 있어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설교 방송을 보면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회수가 더 많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라헬처럼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힘든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마음, 내 아래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제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던 이유였던 거죠. 그러자 저는 내 영광과 자랑을 위해 십자가 예수의 영광을 팔아먹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더라고요. 회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다 참으셨는데, 나는 말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역한다고 하지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구나.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까지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심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행복한 삶과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죄가 인정되자 저는 오히려 제 안에 숨겨진 모든 죄와 수치가 다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물론 육적으로는 나의 모든 그런 숨겨진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싫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살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위해서 복된 길임을, 그 회개하는 것만이 복된 길임을 알았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자유함과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요. 지금 당장은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회개하고 돌이키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우리들 교회 그 큐티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당하는 고난과 수치는 결코 우리의 죄보다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다가 그게 탁 막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인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치는 결코 우리의 죄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명확한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돌아가실 만큼 우리의 죄가 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당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당할 수치와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 오히려 당하는 고통, 수치가 1000만 배 낫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나의 수치와 고통을 받는 게,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서 고통당하고 수치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잘라내고 잘라내도 자라나는 수염이나 머리카락과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과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잘라내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깨끗이 잘라내도 내일 아침이면 또 거뭇거뭇하게 자라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매일매일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돼서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태를 사망이라고 말해요. 사망.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상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반대로 나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성경은 이런 상태를 생명의 상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사망과 생명이라고 극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친구인 다른 교회 장로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는데요.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장로인 자기에게 윽박 지르는 것처럼 아이를 이렇게 막 혼내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이 친구가 전문 분야인 전기 분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막 훈계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인 자기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따끔하게 맞받아 쳐야 되겠다. 이렇게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이 생각해봤대요. 곰곰이. 내가 그런데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걸까?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해봤대요.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그 권사님보다 낫다는 교만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요. 이 친구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처럼 까다로운 사람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거룩을 이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그 친구는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기를 원했어요. 먼저 나의 죄를 보았다면 두 번째는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 큐티 나눔을 통해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문제를 오픈하고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며 똑같이 혈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우월감과 교만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권사님이 기분 나빠할까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그런 솔직한 감정이 있었다. 이것을 고백하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더 화를 낼까요? 아니겠죠. 그분도 자기 자신의 죄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나는 거죠. 그 교회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와의 대화를 이렇게 은혜로운 방향으로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친구의 변화를 통해서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임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그 중직자들이 변하면 그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요. 똑같이 혈기를 내면 라헬처럼 되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픈하면 함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마음 먼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픈하는 공동체, 함께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큐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 자유함이. 죄에서 자유한 그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벗었으니까 부끄러울 수 있죠. 그런데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영적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면 결코 우리의 죄를 오픈하는 게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오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거룩과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의 경우처럼 비록 까다로운 사람과 힘든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분노와 혈기, 시기, 질투와 미움, 그리고 판단과 같은 그런 감정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왜 이럴까 한번 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죄된 감정들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거룩을 이루는 삶,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 죄된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결코 자유할 수도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라헬이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주장하던 죄와 또한 그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그녀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라헬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라헬이 선택한 방법은 더욱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여종을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얻게 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법에 따르면 정실 부인이 아들이 없을 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결국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했던 그 목적을 이루게 돼요. 3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게 라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었대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뜻을 이루었을 때 보이는 반응이에요. 여종 비라를 통해 아들을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라헬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이렇게 지독한 오해가 어디 있을까요? 이건 역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조차 자신의 욕심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진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왜 신을 섬깁니까? 왜 종교를 가집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라헬의 수준이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성, 나를 위한 종교, 나를 위한 하나님, 그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 생각과 방법대로 이루어졌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석이 되는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들의 계획과 방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이지 인간들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지 그 사람의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지만 정작 버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고 내가 옳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시기와 미움과 정욕의 마음, 죄악된 나 중심성의 마음이 있다면 더욱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은 자신이 생각한 방법이 성공하니까 또다시 비라를 통해서 둘째 아들 납달리를 낳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것도 나 중심성에서 나온 거죠. 문제는 언니 레아 역시 자신의 출산이 멈추자 동생 라헬을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은 거예요. 이처럼 시기와 경쟁이 또 다른 시기와 경쟁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내면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의 경쟁은 끝나지 않아요.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자녀에게까지 물려가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의 모습은 총칼만 들고 있지 않을 뿐 세상 나라의 전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세상과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내면의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나도 죽고 그리고 가족도 그리고 공동체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헬은 비록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언니 레아만 아들들을 낳자 독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올라와서 스스로 지옥을 살았다는 거예요. 남편을 힘들게 했고 또 언니 레아와 함께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나요? 그 안에 자기 애라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고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해결책은 한 가지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시기와 미움과 탐욕과 정욕이라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기까지는 결코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또 한다고 나를 사랑하는 삶,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은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덧입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고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주 예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